얼마 전부터 제 안에 우리 혼자 사시는 남자 성도님들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모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 분이 우리 임 집사님 면 종류를 참 좋아하시니 대접하려고 모시고 갔더니 기어코 본인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대접해드리려다가 오히려 대접을 받고 돌아오고 말았지요. 이분들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니 같이 외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 고령자이신 분들은 82세, 85세, 88세, 89세 두 분, 90세 이렇게 총 80이 넘은 분들이 6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네 분이 배우자랑 사별하시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참 이 연세까지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96세 또 101세라고 하지만 실제 나이는 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또 105세 세 자리의 숫자를 사시는 분도 있다니 참 대단하지요. 이렇게 고령이신 분들이 제 마음에는 참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2025년 성경 읽기 이 구약이 94회차인가 그러는데 그중에 벌써 오늘 32회차를 읽었으니 3분의 1을 넘게 읽은 셈이 되지요. 참 이 성경이요 신기한 게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도요 자주 가서 먹다 보면 또 어디 새로운 맛집이 없을까 이렇게 찾게 되는데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성경이 스스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맛을 제공해 준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느낌은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꾸준히 읽어가다 보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이죠. 자격이 되고 공로가 되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한 것이 내 것, 내 은혜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새벽에는 바로 순종이라는 낱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일자로 사무엘 상이 끝나고 오늘로 사무엘 하로 넘어왔는데요. 사무엘 상의 마지막과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 그 처음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사울의 죽음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역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단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도중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사무엘상 마지막과 사무엘하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온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 31장 2절과 같이 바로 그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2절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무엘상
이 31장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순종한 사람 사울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겁니다. 아들 3명을 전쟁에서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패전하면서 활 쏘는 자가 따라 이렇게 붙으면서 이 사울에게 중상을 입히게 되죠. 사울은 자기가 중상을 입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는 31장 4절에 보니까 무기든 사람에게 야 네가 칼을 빼가지고 나를 좀 찔러다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이게 죽으면 그게 모욕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무기든 사람이 이 사울을 찌르는 것이 두려워서 이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찔러서 이렇게 자기가 엎드려져 죽고 마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본 무기든 자도요. 사울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도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함께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6절에 보면요. 사울과 그 세 아들 무기든 자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모두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요 바벨론이나 바사 이런 나라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블레셋은 그다지 강한 나라가 아닌데 하지만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5개 국가의 연합체인 나라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블레셋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에 의해 그와 그의 아들들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날에 모두 죽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높당으로 도망갔던 다윗 살려고 미친 척도 하고 인간적인 연약함도 보였던 다윗이었지만 그 숱한 어려움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점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수많은 시편을 노래하며 그의 약함을 인정하며 전능자를 바라보면서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 그러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순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참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의 심정은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그 말씀처럼 이 우는 자들로 이 죽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정말 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옷을 찢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사울을 위해서는 옷을 찢을 마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는 내게 악으로 행했을지라도 자기는 선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요. 다윗은요. 십광야에서와 동굴에서도 사울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자기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죽음을 자기에게 알려준 아말렉 청년에게 너는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 사울의 죽음은 아말렉 청년이 죽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가지고
블레셋 이 궁수의 그 활에 맞아 가지고 자기가 중상을 입자 이건 내가 이제는 살 수 없다는 직감이 들으니까 자기 칼을 빼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그렇게 죽은 건데, 그런데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마지막 죽음의 광경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이 다윗에게 알리면, 그리고 그 죽음의 그 과정을 알리면 그 공로로 이 자기가 다윗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요, 이 오늘 사무엘하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죠? 전혀 이 목이던 자에게 야, 내 저 할례 받지 않은 놈들에게 죽느니 너가 칼을 빼어 나를 좀 찔러다오. 그렇게 한 건데 그 모든 광경을 이 아말렉 청년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꾸 이 과정을요, 아말렉 청년은 아주 뭐 연기 대상급으로 거짓말을 연기를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를 알리면, 이 다윗에게 알리면 자신은 어떤 그 다윗으로부터 반대 극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윗은 결코 사울의 죽음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인데도 자기 생명을 수도 없이 하려고 했는데도 다윗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려는 결연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이것이 순종자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불순종의 사람 사울의 말로,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삶으로 인해서 세 아들의 죽음, 특히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리고 힘이 기울어진 쪽을 알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 그것을 인간적인 머리를 짱구를 굴렸던 아말렉 청년의 모습은 우리에게 충분히 경종을 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신세라 할지라도 다윗은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가야지 시편을 기록하면서 속으로 스스로 달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손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또 애도하는지 모릅니다. 저 같으면 야, 휴,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숨 좀 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시편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된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디 우리의 시각이 남의 불행을 자기의 유익의 길로 걸어가려던 아말렉 청년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고 또 순종하는 사람 다윗의 그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헤아리려고 했던 그 사울,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진심으로 애도하는 이 마음,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이 상 마지막과 사무엘하 시작의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순종의 사람, 남의 이 안타까움을 자기의 출세의 기회로 맞이하려는 이런 아말렉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훈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오늘도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스스로 새롭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꼭 붙들려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준행하면 하나님 얼마나 끊임없이 순종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 또 그와 대조되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순종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이 가족의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도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고령이신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살이 넘도록 이렇게 살기까지 우리 하나님 참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에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성전에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던 안나와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 모든 고령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온 우리 이 집사님 남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늘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 동행자의 기쁨이 가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즉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깨어있는 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믿는 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또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을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